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기 위해서 부여하신 모든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타락 이후의 인간입니다.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상실했고요.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비참함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죄의 비참함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참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있고 멀리 있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못하였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닿지 못하였다. 도중에 탈락한다.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모자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자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생명, 사랑,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의 공급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이 없음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고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 그 이유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 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죄로 인해서 망가뜨린 인간, 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당신의 품에 있던 자들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속죄. 이 속죄의 결과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로마 시대 노예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예 한 가족이요 매물로 나왔어요. 노예 소유주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필요가 없어서 또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노예 가족을 전체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셋까지 한 가족을 다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사갈 사람이요 이 가족 5을 다 필요로 할까요? 5명을 다 사간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5명의 가족을 다 데려가면 다 사가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다 데려가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살아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원래부터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정말 귀족이었다가 전쟁에 패하면서 끌려온 노예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가 전쟁에 져서 노예로 팔리게 됐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조차 한 가족으로 있지 못하고 가족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가 쓸만하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노예 시장 주인이 때로는 노예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이 노예가 얼마나 튼튼한 물건인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제 언제 뿔뿔이 흩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엄마는 눈물 흘리고 있고 아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지요. 그때 어떤 자비로운 부자가 나타납니다.
이 노예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가족을 다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너희가 가족이지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갈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이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어제 사온 노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사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필요 없단다. 이제 내 권한으로 자유인이 되겠다 하는 그 증서를 써주겠다. 너희들이 다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노예였다면 어땠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해도 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그 주인에게 있어서 이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익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비의 마음으로 또 자기가 여력이 되니까 이 가족들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주인의 이런 행위가 속량입니다. 주인이 지불한 돈이 바로 속전이고요, 또는 대속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모두 벌받아 죽게 하셨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었지만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일시적으로나마 잠시나마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열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막혔습니다. 그것을 뚫어주시려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수없이 죽어간 많은 제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라는 말과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한 번의 제사, 완전하신 제사,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사를 한 번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또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도록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대가로 인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의식이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의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런 희생의 제사, 그 제사 없이 짐승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보혈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서도 죄의 길에 속박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항상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렇죠. 독감에 걸리면 목이 붓고 기침이 납니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독감을 이기는 것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죄이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과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죄의 결과인 질병과 결핍으로부터 고통받는 육체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악한 성향이 개선되어 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고 괴로운 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와 불순종으로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저절로 누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에 비견될 만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과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그 생명을 공급받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